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7주 동안 7가지 7대 죄악에 대해서 살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욕, 러스트, 정욕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욕이 무엇인가요? 정욕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정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정욕과 성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욕은 성욕 그 자체로 절대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친밀한 일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욕은 서로를 책임지고 약속된 관계 속에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과정에서 누리는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욕은 이와 다릅니다. 정욕을 한마디로 하면 왜곡된 성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원하지만 오로지 목적이 쾌락만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어떤 성에 대한 어떤 경계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한 책임도 없고 상대방을 위한 어떤 약속도 필요 없기 때문에 오직 성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은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정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정욕은 어떤 사람이 정욕에 빠질까요? 정욕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 본문에서 다윗이 정욕에 크게 빠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취하고,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 하는 이런 추악한 죄까지 저지르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이런 신앙의 용맹한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정욕에 무너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요 갑자기 터지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분명히 그 전에 어떤 징후가 있고 전조 증상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누적되다 보면은 사건이 터집니다. 정욕이 그와 같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꽝 하고 터지거나 한 사람이 한순간에 이 정욕이라는 문제에 순간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갑자기 성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지기 쉬운 습관이 이전부터 하나 둘씩 누적되는 그런 징후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욕에 넘어지기 전에 크게 두 가지 징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성적 판타지입니다. 성적인 어떤 환상이 그의 징후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입니다.
화면을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11장인데요. 이 이야기는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배경이냐면 이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통해서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통일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냐면 첩첩을 많이 취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온 유다의 통일 기념으로 후궁들, 여자들을 더 많이 거느리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왕이 후궁을 많이 거느린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허용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분명히 죄악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더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길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데리고 와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이크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만 좀 해주세요. 여자가 많으면 더 다양한 여인들과 관계를 맺으면 더 행복한 성적 생활, 더 즐거운 성적 생활을 누릴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 판타지로 정욕이라는 것들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미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기 전부터 성적 판타지라는 이 징후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끝에가 울리죠? 네. 여기 뒤에가 이게 거기서 듣는 거랑 여기서 듣는 건 좀 다르거든요. 여기만 울리는데 삐하고 울리거든요. 그것 좀 어떻게 조절해 주세요. 누가 올라가셔도 되고요. 보통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간음과 같은 이 정욕의 죄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루전, 하나의 환상을 본대요. 그게 뭐냐면 어떤 성적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속에서 계속해서 헤매인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어떤 환상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상 속의 파트너를 헤매이는 것이 어떤 정욕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르노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성장 과정에서 다소 접할 수 있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빠지게 되고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냐면 환상 속의 사람을 그려요. 환상 속의 여자, 환상 속의 남자, 그러니까 비현실 세계의 성적 대상을 날마다 꿈꾸고 만나고 싶고 그것을 그린다라는 것이죠. 야동 몇 번 보는 게 무슨 큰 죄가 될 수 있을까 싶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될 때 성적인 판타지에 취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든 대상을요,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문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실제로 성중독자가 아닌 일반인 남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여자를 바라볼 때 그 여자와 성관계하는 상상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것이죠. 어떤 남자들이 반복적으로 포르노를 보거나 아니면 더 자극적인 어떤 성적 쾌락을 위해서 자주 성적 파트너를 바꿨던 사람들이 유독 그렇다는 것이죠. 미국의 보스턴 칼리지의 철학 교수인 피터 크리프트가 이 성에 대해서 이 사회와 연결돼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성이 현대 사회에서 제거된다면 우리 사회는 큰 경제 공황에 빠질 것이다. 성이 현대 사회에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경제 공황에 빠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요, 성적 흥미를 주는 요소가 빠진 상업 광고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의 일부가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적 판타지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적으로 매력적인 몸을 만드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야 하면서 몸의 집착 현상이 거의 종교적 광기와 같은 수준으로 몰리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욕망이 대상이 되는 몸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올바른 건가요? 근데 그런 욕구가 삶을 지배한다는 거죠.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외형적인 미의 기준에 미달리지 않기 위해 막 몸을 만들고 성형수술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뿌리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성적 판타지에 중독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가 이런 분위기를 조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예요. 경계가 없는, 통제되지 않는 성적 욕망을 마구 표출하는 그 정욕을 사람들이 별로 큰 문제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어떤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사회가 어떤 분위기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살면서 이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정욕에 빠질 수 있는 징후, 아주 위험한 전조 증상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첫 번째 징후는요, 이렇게 성적 판타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징후는요, 현실을 도피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이 판타지, 이 환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것만 쫓다 보니까 어떻죠? 현실의 적응력이 늘어날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자꾸 공상을 그리고 그 공상에서 다른 공상의 세계로 막 도피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음란물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포르노 배우들의 연기와 이 쇼에 빠져가지고 현실의 파트너와 배우자와는 이게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적 관계. 이 세상에 어딘가에 그런 파트너가 있을 것이라고 그 환상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을 찾아다닐수록 현실 적응 능력이 떨어져서 현실을 도피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 자체에서 무력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은 사무엘상 하 11장 1절 2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암몬과 지금 전쟁 중이에요. 고대 국가는요, 무슨 대단한 규모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서는요, 왕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요. 실제로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왕을 뽑은 이유가요, 전장에 용맹하게 나갈 수 있는 왕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 전쟁에 출전했다 안 했다? 출전하지 않아요. 부하들과 참모들과 병사들을 다 전쟁 최전선에 내보냈고 본인은 예루살렘에 평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지금 다윗의 권력이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라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굳이 내가 출전하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가 승리할 것이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요.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라 한가로운 왕궁에 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2절을 보면은요, 짧은 단어가 들어갔지만 황당한 단어예요. 저녁 때 사람이 아침에 일어납니까? 저녁에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납니다. 근데 저녁 늦게 침상에서 일어나요. 전쟁 중에 한가하게 낮잠이나 자다가 늦은 오후가 돼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자다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마음을 뺏기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미 그는, 이 다윗은 이미요, 현실에 무력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임무로부터 도피해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고 현실을 도피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라이놀드 니번은 기독교에 어떤 이즘, 그러니까 어떤 주의가 있다면 만약에 그것은 리얼리즘이다, 현실주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도피하는 종교입니까? 우리끼리만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세상과 담쌓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자,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독교는 현실과 마주해서 승리하라고 외치는 게 기독교의 신앙 핵심이에요. 우리 현실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의 현실도 마주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에서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현실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어린 다윗은 빈들에서 양을 곰으로부터 늑대로부터 지켜내면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의 주옥 같은 찬양시들이 다 그때 어린 다윗이 만들었던 고백문이라는 거죠. 골리앗과 전투에서 어땠습니까? 돌멩이 하나 들고 나아가서 그 엄청난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그 전쟁 현실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우심을 경험한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게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왕의 자리에까지 기름 부어 주셨는데 가진 많은 것으로 오히려 그는 나태해지고 현실적인 능력이 더 떨어지고 국가 전쟁 중에 낮잠이나 자다 일어나서 목욕하는 여인 보고 부활을 시켜서 데려오라고 해서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정욕에 빠지기 전 징후가 현실을 도피해서 피했고 자기 임무를 피했고 나태하게 한가롭게 빈둥대고 현실을 도피한 상황 속에서 넘어졌다는 거죠. 이런 말 많이 하죠. 시간이 남고 돈이 남으면 인간은 반드시 죄를 짓는다. 저는 이 말에 매우 동의합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냐? 맞아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요,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꼭 그래요.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사람은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무료함을 깨뜨리게 보기 위해서, 아니 내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서 성적인 모험에 마구 도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저도 뉴스 통해 알았는데 이게 불륜의 원산이에요. 기혼 남과 기혼 여자들이 그냥 여기 비밀 보장 확실한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놀자라는 것이 충격적이지 않나요? 놀라운 것은 이런 자리에 어떤 꽃뱀이 나타나서 유부남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멀쩡한 가정주부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왜요? 살만하고 시간도 많고 뭐 돈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현실을, 무료한 현실을 도피한다는 거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죄질 시간이 없어요. 한 10년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불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진짜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진짜 한가한 게 없구나. 플랜을 짜줬어요. 공부하고 알바하고 교회 봉사하고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11시간 거라 떨어져.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요. 이 밑에 있거든요. 부청년이. 밤에 누우면 바로 잔대요. 지금. 신앙생활만 우리가 열심히 해도요. 죄 지을 틈이 없다는 거죠. 교회 봉사 한 가지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얼마나 걸려요? 참 그거 하나 하는데요. 정신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일주일에 10번 지었던 죄가 5번으로 확 줄어듭니다.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줄어들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쁜 일상을 내가 뭐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뭐 살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여유 있고 돈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한가하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죄악에 빠지기 아주 위험한 징후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이죠. 많은 여자들로부터 만족할 수 없었던 이 다윗은 현실에서 맡은 임무를 다 떠나서 한가롭게 빈둥대던 어느 날 이제는 당시 법에서도 허용하지 못하는 비합법적인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욕이죠.
저 멀리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알아보라고. 신하가 와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충성스러운 신하,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이 말에 바로 열고 뭐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이미 발동된 다윗의 정욕은요 안 돼요. 여인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에서 끝내지 않아요. 다시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기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어이 부하의 아내를 탕하고 취해버립니다. 정욕은 이렇게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욕이라는 죄를 둘러싼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징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정욕이라는 죄를 둘러싼 특징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거죠. 밧세바와 한 번 동침한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나요? 끝나지 않아요. 어느 날 누가 와서 밧세바가 전령을 보내요.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죄인의 전형적인 반응은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다시 짓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기 시작해요. 음모를 꾸며요.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요. 일종의 휴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음식까지 다 바리바리 준비해서 집으로 가가지고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서 네 발을 씻어라. 이 히브리식 이 왕복 어법인데 이게 뭐냐면 아내가 잠자리를 하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잠자리를 하게 되면은 아내가 아니라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일 거라는 그런 얄팍한 계산으로 머리를 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전쟁 중에 어떻게 제가 한가롭게 집에 가겠습니까? 가지 않아요. 다윗이요 잔뜩 먹이고요 술에 취해서 내보내려고 했는데도 기어이 가지 않고 성문에서 자고 있어요. 술 취해서 내보내려고 해도 가지 않아요. 이 대단한 눈물겨운 충심을 보여줘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여기서 웬만한 사람은 자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 수치심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했던 다윗은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죄들요, 죄가 한번 시작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죄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죄는요 아주 집요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돼요. 부부싸움 할 때도요 잘못하는 걸 알아도 소리를 버럭 지르잖아요. 그러면 얼른 젖지 않아요. 계속 죄를 만들어내요. 이유를 만들어내고 내가 옳다는 것을 만들어내고 죄가 가지고 있는 집요함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15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아의 편에 편지를 줘서 잔인하죠. 그리고 지휘관 요압에게 보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이르기를 너희 가운데 우리아를 맹렬할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다.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버려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살인계획이에요. 살인계획. 백성을 살리라고 지금 세워준 그 왕이 이제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는 것이에요. 뭐를 위해서요? 자기의 정욕이라는 죄를 덮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살인해서 끝나지 않아요. 권력까지 남용했다는 것이죠. 왕의 권력을 엉뚱한 곳에 쓰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1장 전체에서 신하를 보내고 전력을 보내고 누구를 보내고 무엇을 보내고 보낸다는 이야기만 엄청나게 등장해요.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우월적인 권력을 마구마구 썼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모든 전령들이 이 악한 일에 동원되고 군사 지휘관도 요압도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동원됐다는 것이에요. 정욕이라는 죄의 특징은 반드시 거기서 멈추지 않고 2차, 3차, 4차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불륜이 그래요. 불륜은 불륜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죄를 합리화하거나 이것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거짓말 만들어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야 되고 때로는 폭력을 해야 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또 다른 죄를 낳기 마련이라는 거죠. 정욕이에요. 정욕. 정욕에 사로잡히면 이성의 제재를 거부해요. 마치 불나방이
뜨거운 뭐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뜨거운 것인지 알고 가면 다 죽는 건 아는데 마구마구 불빛을 향해 달려가는 거 똑같다라는 거죠. 무모한 달리기가 시작됐다는 거죠. 다윗은 우리아를 결국 죽여버려요. 성공했을까요? 완전 범죄가 지금 만들어졌을까요? 죽였으니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하 마지막 절입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요? 악하였다.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이 왕으로서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더 이상 분란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다 막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였다라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까요? 앞으로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아주 처참해요. 정욕이라는 죄의 두 번째 특징은요, 뼈아픈 대가를 다 치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 밧세바와 얻은 이 임신한 아이가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요, 말할 수 없는 다윗의 가문이 죄의 징벌을 받게 돼요. 자식들 간의 칼부림이 끊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이복 누이를 겁탈하고 별의별 물란한 일들이 다 벌어진다는 거죠. 심지어 다윗이 보는 앞에서 자기 후궁들을 다 뺏기고 백주대나 다른 사람들과 후궁들이 동침하는 사건이 온 백성들 가운데 보여지는 이런 치욕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로 다윗 왕국이 결국 추락하기까지 해요. 뭐 때문에? 정욕이라는 문제 때문에. 정욕은 순간은 달콤한데요, 그 대가가 너무너무 쓰라리고 아프다라는 거죠. 바람 피우고 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처음과 달리 마지막이 비참하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무슨 통계를 굳이 듣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과 가족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입히게 되고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이 몸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케 하는 치명적인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는 음행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할 정도예요. 이 정욕이라는 죄, 잠깐의 이 달콤함에 빠져서 인생이 갈기갈기 찢기는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어떤 한 신학자는요, 이 정욕에 빠진 이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여놨다가 떼놓는 작업과 똑같다는 것이. 온전히 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덕지덕지 떼진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요, 그 한 종이는 어떻게 되죠? 너덜너덜해진다는 것이. 정욕으로 무너지는 다윗은 끔찍한 죄의 대가를 다 치러야 되겠어요. 성경 전체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죄에 대해서 지목하지만 회개하고 자복해요. 그리고 훗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윗을 생각합니다. 아, 다윗도 그러한 죄에 빠졌다라는 사실이 우리 죄에 대한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다윗도 그랬듯이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괜찮은 다윗도 모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욕의 문제로 고군분투했고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힘든 유혹이라면 모두가 다 그렇게 정욕의 문제를 힘들어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문제에 빠진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위안으로 삼을 소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다 담지 못하지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칼로 도려내는 아픔과 그 뼈아픈 대가를 다 치러냈다는 거죠.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도 그런 밧세바와 범죄했지만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용서받았다. 이 문장은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죄를 지어도 되냐? 이걸로 위안을 삼아도 되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정욕의 문제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해서요, 대단한 성과와 다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성적으로 그냥 무감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마련해 주지 않아요. 도와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성과 관련된, 정욕과 관련된 문제에 넘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걸 보면서요, 젊을 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의 자질도 없는 인간, 막 이렇게 정죄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정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악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넘어뜨리지 않게 보호하셨고, 미혹해서 내가 넘어질 상황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욕에 넘어지는 원인은요, 성적 문제에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사람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에요. 자신만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윗과 바세바 사건을 통해 부디 이 죄의 위안으로 우리가 삼지 않길 바랍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집요함과 죄의 끔찍한 대가를 우리가 좀 무겁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7주 동안 나눴던 죄의 모든 목록들이 그러하겠지만, 오늘 이런 정욕이라는 주제들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감동적인 거나 아니면 은혜돼요, 뭐 이렇게 좋은 설교가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에요. 이 성이 왜곡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7가지 주제뿐만 아니라 오늘 정욕이라는 이 주제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부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넘어짐으로, 다윗의 넘어짐으로 여러분들이 위안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정욕의 징후, 정욕의 특징 살펴봤는데요, 성적 판타지라는 징후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들과 성적 파트너로 삼으면 만족할 것이라는 그 환상에 빠졌다는 거죠. 결국 그 환상 속에 빠진 결과는 뭐죠? 현실을 도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맡은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임무를 떠나게 되고, 주어진 자리를 떠나게 된 채 빈둥거리다가 나태해지다가 정욕의 늪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정욕의 특징 2가지가 뭐죠? 그렇게 빠진 정욕은 또 다른 죄를 반복해서 낳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모사하고, 계략을 꾸미고, 자신의 우월적 권위로 죄를 짓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동원시키는 아주 죄질이 안 좋은 죄들을 짓게 된다는 거죠. 2번째 특징이 뭐였죠? 순간은 달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다는 거죠. 그 대가가 너무나도 쓰라리라는 거죠.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가정이 파탄나고 후궁들이 욕보이고, 결국 다윗의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라 하는 통일 왕국이, 국가가 몰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한 사람의 정욕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성적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열고, 인터넷을 열고, 길거리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적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죄들이 그렇겠지만 정욕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크게 다짐한다, 어떤 계획을 한다, 어떤 몇 가지 지침 사항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뻔한 결론 같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강하게 우리가 붙들 필요가 있다.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제게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주중에 여러분들 말씀 보십니까? 우리가 1년에 1독을 읽거나 뭐 이런 숙제는 안 하잖아요. 한 절이라도 읽으라는 것이죠. 제가 추천하는 거 잠언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온통 하나님 나라에 모든 마음을 쏟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서로를 잡아주고 보호해주는 신앙 관계가 우리는 반드시 필요해요. 혼자 이겨내지 못해요.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아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또 누군가 넘어지고 할 때 잡아주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 삶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죄가 가득한 세상을 이겨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힘이 아니면 아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음란한 것들이 내 삶에 제압되고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 것이라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